본문 볼까요? 두 번째 단락 유대왕 아사라 제25년. 여러분 연대기를 한번 52년 25년이나 52년 연대기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잘 간직하고 다니세요. 한두 번 더 써먹어야 돼요. 아사라 찾아보세요. 몇 대 왕입니까? 아사라. 우시아가 아사라고 그랬죠? 10번째 왕 아사라라고도 합니다. 이분이요 안타깝게도 자기 직분을 모르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분향,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올권이지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아사라 10번째 왕인데 52년에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베가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가 18번째 왕이죠. 18번째 왕. BC인데요.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인데요. 그 우시아를 보면 여러분 739년까지 왕을 했어요. 베가 1년 보세요. 740년이잖아요. 못 찾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740년이죠? 베가가. 그래서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 못한 걸 빨리 집어넣고 다음에 또 이해하면 되니까.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연대기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아사라하고 베가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왕은 끝났고 한 사람은 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가라는 왕이 뭐가 안 돼서 2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람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이 베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슨 죄라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하는 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우상은 오늘날로 뭘까요? 금송아지 좀 뉘앙스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이 성공주의는 지금 퀴치에서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 그냥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고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마음이 빠져있는 사람을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할까? 교회도 지금 한국교회가 성공주의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주의에 빠지면 나중에 이제 무너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아름다운 교회, 크리스탈 교회, 수성교회, 미국의 수성교회가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거기 교회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우리가 너무 크게 해도 감당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금송아지 죄에 빠져서 너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해서, 북방민족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로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여기 보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다가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아수를 통해서 공격을 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죄에 빠졌을 때 빨리 감지를 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게 너무 이쪽으로 빠져 있구나. 중독 증상이까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빠져 있구나. 그럼 빨리 이게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상담을 통해서 깨우쳐야 합니다. 왜?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저주하고 예? 그럴 게 아니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벼랑 끝에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상담이 꼭 필요하고 치유가 꼭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죄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주에 빠졌을까? 불쌍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이 유교문화에서 지내는 죄사가 잘 끊어지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었는데도 이 죄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집사님이 됐는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느냐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듭니다. 그 영혼 또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쩌다가 저분이 저렇게 그 구습을 옛사람의 구습을 그 악습을 이렇게 청산하지 못할까?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족애가 강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죄를 이제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왕따당할까봐 하는 어떤 그런 심리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 사모님을 굉장히 정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모님은 새벽잠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종달새요. 저기는 올빼미형이에요. 체질이 이렇게 다른데 옛날에 개척시대 때 저 지하에 있을 때 이웃사랑 교회 있을 때 새벽 기도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오면은 그 사택이 다락방이 있을 텐데 그 앞에 이제 지하 이웃사랑 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사모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냥 속에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찬송 한 곡 이렇게 시켜놓고 부르게 시켜놓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또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나 혼자만 이제 나 혼자 갈게 이게 아니야. 그럼 안 와. 그럼 이제 깨웁니다. 막 흔들어서 깨워. 그럼 또 자요 분명히. 그럴 때 발을 막 차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저한테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체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새벽 기도를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저녁 기도가 있어요. 저녁 기도로 유도하든지. 정죄만 하지 말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코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이분법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야. 어제도 광복절 행사에서 또 그 광복회 회장님이 또 그 자리가 경축 그 축제의 자리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또 친일파 또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그냥 아수라기 이상이 또 돼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걸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주장하면 진영 논리로 가고 좌파 우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마귀가 충동질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당신은 옳다라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이쪽에 아주 공감 언어의 전문가인데요.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정혜신 박사님인데 이분이 공감을 잘해요. 오늘 사모님이 큰딸하고 얘기한 거 있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은 예화라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공감을 사람이 많이 받으면 우리는 보통 생각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아주 결판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에서 그 논리로 가면요 20년, 30년, 40년을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부부한서는 그래요. 지금 30년 동안 싸우셨는데 계속 싸우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주는 임하고 상담법으로 사시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지고 옳고 그름에 빠진 사람들은 상처에 갇혀 있으면 그 바깥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는 분들도 여러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당신 입장에서 여기에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사모님이 유튜브 강의했던 용어 중에서 이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깊게 여러분 머릿속에 깊게 가슴속에 입력시키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요게 내 입장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남의 말을 듣다 보면 특히 부부간에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저것이 옳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왜 웃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입장에서. 따라서 할까요?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아멘.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 말은 전혀 내 입장을 꺾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 입장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은요 약간 좀 바보스러워서 그렇게만 해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깨달았네요. 그렇게만 해줘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몇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만 해줘도 여자들은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이 아니라 그 말을 빼고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응? 이렇게만 해줘도 자기를 공감해 준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사랑해 준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지요? 몰랐지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이 오해와 편견이 고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꺾지 않으려고 해. 그 두 번째 뭐예요? 이 세상에 나쁜 남편은 없다. 이 나쁜 남편이 왜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다 남자가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피가 나고 경멸까지 해서 욱하고 그냥 마지막에 또 마지막 사고는 남자가 또 쳐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구치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대. 그분이 억울하대. 나보고 그래. 그런데 남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남편들은 상처가 그대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5살, 10살 그대로 어른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양육 단계에서 애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서적인 공감을 많이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분들은 그 오픈도 많이 하냐, 말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것을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상처, 그 어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남편은 없다라는 말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 어린 시절 이제 PC 대화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돌아가서 부모와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어린 시절에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응? 삐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혈기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증상들이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대지 말고 이 말은 그 임하고 부부관계 치유라는 책을 쓴 빅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처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을 같지요? 아니 그런 머리는 안 돼 제가. 빅 브라운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 임하고 관계 치료라는 책을 우리나라의 오재원 박사가 이제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이 세상에 나쁜 남편은 없다 이런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너무 쏙 들어서 이 말이 쏙 들면서 그 당시에 제가 EBS 프로 중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과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 정말 그러네. 여러분 이 유기견들은 들여다 키워도요 성질이 안 칼맞아요. 아주 상처받아가지고 이 주인도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막 달려들고 그냥 그 개도 막 삐치더라고요. 혈기 부리고 안 칼맞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심리상담사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개 행동 치료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개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치유해 줘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주인한테 알려주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데 뜻 있는 분들은 개 심리상담사에 좀 비전을 가지고 그분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요즘에 개가 얼마나 많아요. 개 천지잖아요 지금. 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뭐죠? 애완견이 얼마나 많아요. 유기견들 여러분들이 좀 치료해 줘서 이 강아지 때문에 또 위로받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21세기 아주 신종 새로운 그 직장, 비전 있는 직장 아니겠어요? 개 행동 전문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 심리 상담을 못하는 분들은 그쪽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옳고 그름으로 개를 판단하니까 개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동물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희신 박사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충조, 평, 판을 얘기해요. 남을 충고하고 또 조언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충조, 평, 판. 이거는 안수사님은 이거 가지고 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시상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비수라는 거예요. 비수다. 남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옳은 줄 알고 그 짓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수처럼 상처를 주는 비수처럼 들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집에 안 들어가고 저녁에 늦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충조평판 이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요,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싸돌아다녀? 너 집 어디야? 네 아버지는 뭐야? 막 이렇게 나가면 그들은 더 상처받고 아마도 아마 전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꼰대. 오늘 또 재수없게 꼰대 만났네. 이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공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배가라는 사람을 배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또 자녀들을 남편들을 아내들을 가족들을 치유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시대 은혜시대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 너네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못 들어가고 있니? 네? 이렇게 공감하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많이 걱정할 수도 있겠네. 그 사연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지. 이 왜로 시작하면 애들은 다 거짓말 시키잖아요. 왜 그랬어? 왜 늦었어?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었어? 무슨 사연이 있구나.
이마하고 부부 관계 치료에 루이스라고 레인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 두 사람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무조건 비난을 해. 왜 늦었어? 지금 몇 시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부부 상담에서 그걸 오픈해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우리 아내는 무조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니까 자기가 술 먹고 나중에는 혈기를 부리게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문제였지만 아내도 큰 문제였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자꾸 잔소리해서 안 되니까 이제 비난하고, 비난해서 안 되면 뭘 해요? 이제 경멸합니다. 사람을 경멸해. 그 경멸 중에서 가장 벼랑 끝에 있는 경멸이요, 남자가 돼가지고 자존심은 있어서 이렇게 한대요. 그 말 하면요 끝난답니다. 혹시 그 말 하는 분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큰 상처예요. 그분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꼬래 또 남자라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어디 그런 말을 하면 살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얘기를. 또 남자들은요, 또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너나 잘해. 너는 뭐 잘하는 거 있어. 이렇게 방어기제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양육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양육을 잘해요. 지금도 1대1 양육을 사모님에게만 하고 제가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도 뭐 좋아지지 않아 별로.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귀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육이 뭐냐면 2대1 양육이에요. 원래 1대1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1대1로 깊이 그보다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치료해준다는 양육에서 1대1 양육인데, 1대1 양육이 1대1로 두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한 4, 5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2대1은 두 사람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딱 두 사람, 괴는 없어. 나하고 두 사람. 그러니까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내면의 치유라고 하는데, 어린 시대 받은 상처를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3명, 4명만 넘어가도 못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못자리 양육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느냐고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4팀을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근데 또 코로나 또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해야지 뭐, 우리 뭐 걸려봐야 3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이 양육이 제가 볼 때는 잘 먹혀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치유도 잘 일어나, 오분도 잘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QT 플러스 알파 치유, 이거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아주 시급합니다.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 싸움들, 분열, 이거 굉장해요, 여러분. 교회끼리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부부가 여러분 치유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치유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적용 질문 하나 드리면, 내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큐티 말고 그 다음 큐티 한번 넘겨보세요. 이 192페이지의 제목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요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요담.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그 큐티 셀립에 드리는 분들은 그 194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가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도 못하는데 3가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나눔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 194페이지 시작. 작고 사소한 죄라며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 질문이 나의 산당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거는 잘 안 돼. 희한하게 안 돼. 그 문제는 안 돼. 그 부분에서는 순종이 안 돼.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산당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쌓아놓으면 그것을 죄의 관용이라고 합니다. 죄의 관용.
뭐라고요? 죄의 관영은 꽉 찼다 그 말이 꽉 찼다. 죄가 꽉 차다 보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회개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양육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양육은 고난, 고통, 환난을 통해서 양육을 하세요.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한 대충 6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양육하세요. 옛날에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내가 올 뻔한 행위를 해서 그냥 하려고 하다 실패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 난 집사님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분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때 가면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기다리셨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 양육을 해야 양육의 시너지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